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많은 고초를 겪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주님의 큰 능력으로 간수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 관원들의 요청으로 석방 후 빌립보를 떠나 약 16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본문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했습니다. 당시에 마케도니아가 제1의 도시였고 데살로니가는 제2의 도시로서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역사학자 키케로가 데살로니가를 유럽의 심장부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도시를 지나쳐서 곧장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그것은 효율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의 주 도시로서 인구도 많고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으며 또 로마에서 그리스로 가거나 아시아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할 만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복음화가 된다면 로마의 주도로를 통해서 쉽게 사방팔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반드시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빌립보나 중간 지역에서 머물지 않고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데살로니가를 유럽 전도의 전초기지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지혜로운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파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같은 노력과 헌신으로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도시도 복음을 받아야 할 주요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같은 수고로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열매들이 결국 작은 도시 지역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도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팍한 곳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 작은 결과를 얻는 것보다 베레아 지방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열정과 종교성 있는 곳에 먼저 복음을 전하여 그 에너지를 여러 곳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최고의 도시이자 철학이 융성하고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성의 도시 아덴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결실이 있었는데 이곳 아덴에서는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만을 자극했을 뿐이지 믿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미련을 접고 고린도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덴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하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계속 아덴에 있었다면 아마도 복음 전파에 큰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빨리 포기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정 하나로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에 따른 계획과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지만 나중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도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가성비가 높은 효율적인 복음 전파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작은 도시들을 패스하고 데살로니가로 간 것을 단지 사도 바울의 개인적 생각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데살로니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직행한 거라면 전도를 전략적으로 한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즉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라서 여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좋은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실의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이 되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습니다.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동족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회당이 있으면 먼저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회당에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전도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데
성경 말씀의 뜻을 풀어서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강론이 무슨 뜻입니까? 히라버로 디알레고마이로 담론하다, 문답하다의 의미가 있는데 합리적으로 따진다, 마음에 확정짓게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서 단순하게 예수 믿으시오, 교회 다니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전도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의 죽음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대속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면 전도할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의 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하고 다풀이 죽어 희망을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된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개종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요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이끄시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아가 영원한 천국의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으니 나의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나의 진리가 되십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구원받으면 죄에서 구원받았기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예비된 심령이 있습니다.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주요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관례를 쫓아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자 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즉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와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일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는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슬픈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3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을까요?
인간은 이성을 가진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며 어디서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또한 신은 존재하는가와 같은 질문과 인간의 생로병사와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복음은 그런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주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듣고 영접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후손답게 철학을 숭상했고 또 무수한 신화까지 가지고 있는 신화의 나라 후예들이었기에 신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중 많은 자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닌 철학과 신화로는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끝없는 궤변으로 일관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기 일쑤고 신화 속에 나오는 인간은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로 신들의 노리개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학과 신화에서 저들이 인생의 길을 찾고 영혼의 생명과 안식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유대교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율법의 의무들을 도저히 지켜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늘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귀족과 고관들의 부인들로서 이들 또한 남편들의 방탕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엄격한 율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 역시 엄중한 율법 앞에서 자기들도 남편들과 똑같은 죄인들임을 깨달으며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들이 바울을 통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적대하고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중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영원한 생명,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갈급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엄청난 철학과 신화 속에 살던 헬라인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떵떵거리며 살던 고관대작의 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했으며 영생의 소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며 외롭게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많이 배워 지식이 풍부한 소위 인텔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며 잘 먹고 잘 살며 권력을 가진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 속의 헬라인들처럼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복음을 찾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그런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무시하고 대적합니다. 사무엘이 어리고 경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수록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강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이단에 빠진 자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도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이런 자들 중에도 복음을 듣길 원하는 소수가 있고 또 그 영혼들이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7장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들에게 건너와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유럽으로 넘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영혼들이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로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영의 귀를 열어서 영혼의 갈급한 외침과 호소와 간절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복음의 역사 앞에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모두 예수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란 거리의 불량배들을 말합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불량배를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으로 사람을 바꾸어 놓자 유대인들은 위협으로 느끼고 시기하며 방해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려면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과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려 할 때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을 이길 힘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조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에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면 어둠이 거부하고 발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벌레 같은 곤충들은 빛이 비쳐 들어오면 도망하기에 바쁩니다.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그 벌레들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을 죽이는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으로 인한 거룩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감동은 우리의 삶의 변화 없이는 안 됩니다. 입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변화의 역사로 인한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교에 없는 거룩한 변화가 복음으로 인하여 나타나자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불량배까지 동원했습니다. 시기로 가득하니 제정신이 아니라 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코 끝이 아닙니다. 끝은 부활의 승리입니다.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돕던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야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예수 믿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야손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했습니다. 여기서 읍장이란 로마 영토 내 자치도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장관을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뜻은 로마 제국의 반란을 꾀한다는 뜻인데 다른 도시에서 바울의 전도 활동에 대하여 알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천하를 뒤집어 놓는다, 거꾸로 놓는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바울 일행을 모함하려 한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울 전도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사람이 변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인간적인 자랑들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렇게 강팍하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씁니다. 이러한 이들의 변화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놀랐고 곧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그 믿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7, 8, 9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으로 몰려가 바울 일행을 잡으려 했으나 그곳에 없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읍장 앞으로 끌고 가 소리를 지르며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왕 예수가 있다고 선전해 천하를 어지럽혔고 로마에 반역했다는 억지 궤변으로 바울 일행과 형제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듯한 말로 바울 일행을 고소했으니 이들의 후한무치가 가히 하늘을 찌릅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했던 논리와 똑같습니다. 이걸 볼 때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은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단들처럼 거짓말로 영혼을 미혹하거나 거짓말과 권모술수 등으로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해코지하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데살로니가 읍장과 사람들을 선동한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 맞습니다. 한두 번 거짓말했다고 무조건 마귀의 자녀고 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거짓말로 교회를 음해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며 사람들의 뒤통수를 친다면 분명 마귀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뒤통수 치는 자가 마귀의 자녀요.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면 사단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가난해도 속도가 늦어도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바르고 진실하며 정직하고 신실한 것을 팔아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손해가 되어도 말씀을 따라 선한 양심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당신은 가이사 황제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전파했으니 그들에게는 큰 사건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사 황제는 인간일 뿐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가이사 황제의 엄격한 명령이 있을지라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그가 누구이든지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